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이 묵묵히 주님 나라, 주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답게 주님,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생의 삶을 세상 것 때문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밝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다시 한번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샘임을 증거하게 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된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심으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적을 베푸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주님께서 영생의 샘이 된다는 것을 전하는 이 말씀에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이제 갈릴리로 향해 가실 때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 여정은 평소 유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을 향해 가시죠. 그리고 그 여정 속에 이제 정오가쯤, 그러니까 매우 태양이 뜨거웠던 시간에 예수님은 야곱 우물 곁에 앉아서 쉬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즉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꺼립니다. 이는 당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기며 상종하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차별하며 무시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기꺼이 말을 건네시고요.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 온 차별의 벽을 허물고 그 여인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는 도리어 그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생의 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였죠. 하지만 이 여인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다시는 나에게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그 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숨겨있던 그 마음의 비밀을 끄집어내십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남편이 5이나 가졌던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라는 건 뭐냐? 자기의 공허,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우고자 이리저리 했던 방법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무리 남편을 바꿔가면서 그 여인이 찾고자 하는 그 공허함을 메우려고 했지만 그 여인은 마음의 공허함을 메울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그 여인의 깊숙한 내면에 숨겨져 있던 비밀을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자기가 숨기고 싶었던 그것이 드러나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비밀이 드러나면요,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대화의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대화를 주제를 바꿔서 이 여인은 당황하여 예배 장소에 관한 문제로 대화를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즉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저거 베델로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예배 장소와 공간,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의 제사. 참 마음,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중요함을 그 여인에게 교훈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자 이 여인은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깊숙한 문제를 만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고 즉시 마을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만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어둠이었습니다. 영원히 채울 수 없는 목마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이 스스로 고군분투하면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사람들로 비난받는 삶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과 대화하게 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제 본문 속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얘기와 비슷합니다. 니고데모 남자였습니다. 율법학자였고 유대 사람들로부터 경건하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위로부터의 다시 태어남이라는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되자 그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됐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남자고 여자고 또 어떤 사람은 존경받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비난받는 사람이지만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과의 말씀을 들을 때 결국 위로부터 거듭나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길은 삶 속에서 율법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경건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새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의 샘물을 얻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것은 거듭남의 은혜 그리고 영생을 얻는 길은 사람의 노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려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면의 문제가 풀렸고요. 그리고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면서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8절에서 30절까지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는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 와서 예수께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1절에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오.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놀라운 변화가 이라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세주 메시아군 그것을 알았다는 것을 이제 직접 듣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됐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부터의 거듭남이며 이런 거듭남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 그 풀리지 않던 숙제, 그것을 물동이와 같이 버려버리고 그리고 그 영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참 생명, 그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사람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풀리지 않던 숙제가 풀리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 앞에서 새로 창조된 자, 위로부터 거듭난 자, 이런 삶이 되어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